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영상인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한 2분 조금 넘어가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좀 먼저 보지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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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영상이 재밌지요?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참 흥미로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스크린 올려. 스크린 뭐 하고 있어? 스크린 올리지. 엄마 얼굴의 변화를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엄마의 표정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다음 어떠한 행보를 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웃고 있기만 하면 아이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장애물 또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놀랍지요.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눈앞에 보여 있는 장애나 위험한 거나 두렵게 만드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 얼굴이 웃고 있으면 이 앞에 놓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웃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향해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아이의 모습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잘 웃어주는 그 부모가 조금 전에 인터뷰 영상 이 실험을 주도했던
여자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엄마의 웃음이 아이에게 대물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그 성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아빠들도 아이들에게 자꾸 웃어주세요. 웃어주고 이렇게 그러야 되는.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 키우시면서 자꾸 웃어주세요. 많이 웃어주면 그 아이의 미래가 밝게 또 긍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엄마 아빠의 그 아주 밝은 모습을 받아서 그 아이도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이 참 중요합니다. 웃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최소 4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4주 동안의 세순 교육을 마치신 분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아주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믿음의 기초를 쌓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신 이후에 우리가 2014년도를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추구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세순 교육을 마치신 분들을 우리 대예배 시간에 다 이렇게 앞에 모시고 또 그분들을 영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세우고 또 우리 축복성을 불러주고 함께 축하하고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일들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셨던 우리 세순 교육을 마치신 분들 이제 여러분 계셨는데 그분들을 환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또 어느 정도는 환영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들 표정들이 없으신지 그냥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축복성을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가족이 되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 시간에 아니 그렇게 표정들이 없으시면 물론 이분들이 뭐 나를 싫어서 저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이 유교적으로 이렇게 뭐 근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근엄함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되고 아마 우리 세순 환영 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새롭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에 아니 그렇게 무표정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송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건 뭐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는 제 지난주일 새순들을 이렇게 환영할 때 또 축복성을 부를 때 제가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에 속한 부류인데 잘 웃지도 않고 평소에는 좀 표정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날만큼은 막 환하게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죠? 네, 환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또 제가 이 영상을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얼굴에 별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웃으려고 하지 않으면 왜 내 얼굴에는 이렇게 표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용서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저를 용서하셔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의 근엄함 때문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치가 좀 보입니다만, 뭐 모든 아버지들이 다 좋으시죠. 뭐 저희 아버님도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표정이 별로 없으세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러시지요. 제가 그걸 영향을 받아서 잘 웃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뭐 핑계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재미있는 이야기, 막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거를 이제 일부러 제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상해져요. 썰렁해지고 분위기 막 샤해지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설교 시간에 좀 재미있고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예화를 제가 가끔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의 표정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웃긴데 안 웃으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분명히 웃긴 건데 웃으셔야 되는 그 타임에 안 웃으시려고 억지로 막 웃음을 참고 계시는. 궁금해요. 웃기면 웃으시면 되지 왜 안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웃기면 좀 웃으시면 되지 왜 일부러 이렇게 안 웃으시려고 표정을 그렇게 짓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잘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을 볼 때,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냥 직진해 가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웃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믿는 거고,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고, 엄마가 웃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끔찍한 일들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중요한,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웃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된 성도들이십니다. 물론 그분이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얼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웃음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환하게 미소 짓고 또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분하게, 넉넉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표정의 얼굴 웃는 모습을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을 우리가 누리면서 더 이상 우리가 아기가 아니어서, 마치 아기들은 눈 얼굴을 봐야지만 엄마가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이 잘 웃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표현이나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숙한 자녀들이 느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진정성 있게 우리를 향하여 웃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은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질문의 의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의 취지를 바꾼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고대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지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웃고 계시는데 왜 주님의 웃음을 의심하는가 하는 전제가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웃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왜 우리들은 다른 곳만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좀 어렵게 들리실런지 모르지만 이 대자가 한문으로 기다릴 때를 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한 이해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기도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대강절, 대림절로 번역해서 쓰는 절기이지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며칠이죠? 40일 동안을 경건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기간으로 교회가 정해놓은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강절로 보내고, 저 교회가 주후 4세기부터 주후 4세기부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1600년을 지켜온 절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지요. 제가 2014년도를 교회력에 따른 설교로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월 첫 주, 오늘부터죠. 근데 원래는 사실 이 대강절이 지난주부터입니다. 11월 말일부터 마지막 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대강절인데, 어쨌든 저는 11월 첫 주인 7일 주일은 설교의 주제를 기다림으로 잡았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14일 다음 주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회개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정해져 있죠.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는 회개가 되겠고, 21일은 나눔이 됩니다. 나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25일 성탄절 예배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기다림을 시작해야만 됐지만 예수님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면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날에 초점을 맞추면 12월 첫 주부터 이 교회력에 따른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함께 나누었듯이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2015년도 새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반가운 두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저랑 가깝게 친구이고 또 목회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 좋은 친구인 흑석동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한권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3년 6개월 정도를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오현식 목사입니다. 월요일 날은 강원도 양양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한중신학교 송령 결산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 날은 거기 가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점심 때쯤 이르러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뜻밖의 사람을 만나니까 몹시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다.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심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심이었다. 그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만남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윤식 목사님은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인 제가 12월 첫 주간을 기도원에 가서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몇 년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목회하면 꼭 저렇게 해봐야지. 되게 부러웠대요. 되게 부러워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섬기는 목양지에 이렇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왜 내가 그 감사함을 몰랐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련목들한테 제가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요기도회 때 또 뭐 가끔은 주일 오후 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근데 수련목을 하면 다른 교회는 1년에 설교를 어른들 설교를 한두 번밖에 못 합니다. 안 시켜요, 설교를. 그리고 목회를 나가면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설교를 해봤어야지 목회를 하지.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그래도 좋은 목회자를 키워야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는 한번 제가 오전사였죠. 교회 장례가 나서 데리고 갔어요. 장례 집례하는데 가자 따라와라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속으로 아니 내가 뭐 장례를 따라가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가지고 그 장례하는 걸 봤잖아요. 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장례를 집례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목회하다가 벌써 2번 장례를 치렀어요. 오 목사가 그 순간에 와 성공학교 담임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장례를 집례할 수 있었을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그때 몰라가지고 어쨌든 뭐 근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목사로서 저와 오 목사나 그리고 우리 김한권 목사님이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위협하는 영적인 위기감을 어떻게 느끼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의 목회자들, 우리가 목사들이었으니까 지금의 목회자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엉뚱한 것들만은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진지한 자기 반성도 되었지요.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결과만들을 현상들만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힘겨운 시대에 이 영적인 위기감을 우리들이 어떻게 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정말 건강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진지한 도전과 고민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뭐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저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경험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엉뚱한 것에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듣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의 첫 단추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시간에 관하여서 오해하지 말아라. 시간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아니 어떻게 시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8절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체, 이 시간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너희들의 시간과 달라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좀 어렵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쉽게 설명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시간은 분명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살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차례차례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순서들, 또 차례차례 일어나는 그 차례, 또 인과관계를 근거해서 순차적인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열심히 지냈으니까 내가 내일은 무슨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내가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인과관계,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실 거라는 것, 내가 오늘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순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순차적인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순차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인과관계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잘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더디 일하시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이건 어디 신학적인 서적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 고민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생각이 낸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은 직선과 같아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서, 역사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 이 세상 우주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겁니다. 끝나게 되겠죠. 직선으로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흐르는 시간, 직선과 같은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원과 같아서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장소, 원 안에 있는 모든 때,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총을 내리시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선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시간은 원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같은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갔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의 죄됨과 완악함과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을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쏟아 부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마치 원과 같아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의 흐름과 같이 흘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실 수 있었겠어요? 어느 때까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너무도 달라서 우리를 참으실 수 있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 직선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고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이 땅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날을, 이 상황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핏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먼 훗날, 미래의 어느 날 장래에 일어날 일처럼 들려지지만 실상 오늘의 말씀에 의도하는 바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은 이미 오래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냄새나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단지 우리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곡되고 재앙만 가득 차 있고 타락한 모습만 보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대해야 되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시간과는 달라서 마치 원과 같아서 원은 어디가 출발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과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이 출발점이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미 오래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 속에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바라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비록 우리의 시간의 틀 안에서 매년 반복되는 성탄이지만,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매년, 매일, 아니 매 순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은 또다시 새롭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은 또다시 태어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오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한 주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온화한 미소로 그 인자한 얼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들,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사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화한 모습, 웃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이 땅에서 승리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